외국을 가게 되면 문화적 차이로 당황할 때가 왕왕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당황한 것은 식사 후에 팁을 주는 이러한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여 가격표를 보면 그 가격표 그대로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지불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니까 가격표가 있는데 그 가격표에는 먼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표만 보고 그 정도 돈이 있어도 주문하면은 나올 때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금뿐만 아니라 팁까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팁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5%에서 한 10% 정도 주고 싶은 마음껏 주는 것이 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5%에서 10%를 줘야 된다. 그러면 막상 5%를 주려니까 조금은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10%를 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참 고민합니다.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팁을 얼마를 줘야 될까? 그거 고민하느라고 식사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팁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에서 10%인데 지금은 15%에서 20%까지 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하려면 정가에 세금을 내야 되고 팁까지 내게 되면 한 30% 그거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팁은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올 때 팁 주는 거를 잊으니까 종업원이 쫓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팁 안 주고 가냐고. 그러니까 팁은 주는 사람 마음인데 안 주면은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팁의 문화가 요즘에 우리나라도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갑론음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팁은 법으로도 안 줘도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팁 문화를 경험한 저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음식 가격에 다 포함된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식사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해야지 다른 생각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음식값만 주고 다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팁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음식 가격을 내고 나오는 게 참 복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팁은 식사할 때 서빙 받을 때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갈 때 주는 게 좋습니까? 언제 줘야 되죠? 외국은 다 먹고 나갈 때 계산할 때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줍니까? 우리나라는 서빙 받을 때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예. 정답이 나왔죠? 음식 서브할 때 그때 주면 반찬이 하나라도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상추가 비쌀 때 고깃집 가서 이렇게 팁을 주면 상추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팁도 안 주고 상추 달라고 하면 째려봐요. 그러니까 이 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팁은 보너스로 받는 거니까 일한 것에 싹스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보너스로 받는 거니까 먼저 찔러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 식사하고 나서 나갈 때 주다 보면 이건 어찌 보면은 그 임금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은 직장에서 월급을 일을 다 한 다음에 마치고 나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먼저 선불로 돈을 받으면 그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주기 전에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성전
건축 마감을 할 때 저희는 항상 월 말에 신청하면 월 초에 임금을 다 줬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고 또 도중에 그런 문제가 될까 봐 일하는 분들한테 임금을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그분들 계좌로 줬습니다. 시공사 통하지 않고.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이, 노동하는 분들이 그 월급 일당 못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건 없게끔 저희 교회가 직접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쯤 되니까 현장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늦춰달라고. 그래서 왜 우리는 요구하면 바로 주는데, 그랬더니 일이 거의 마칠 때가 되니까 자기 말도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임금을 주고 나면 공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보름만 좀 늦춰달라. 그래서 일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삭은 끝나고 주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상반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없이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도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동네에 나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동네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게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 보시고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희어진 밭을 보는 사람입니다.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땅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밭을 바라보니까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넉 달이 더 있어야지만이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땅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게 되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넉 달을 기다려야 되지만 벌써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려면 희어진 밭을 보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왕이 듣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사울이 급하게 3,000명 이끌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풀이 있는 광야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어디로 찾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여쭤보니까 그냥 간다요. 뭐 수풀인데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사울왕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는 굴을 찾아간 거예요. 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굴을 찾아서 굴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왕은 죽으러 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눈 대화가 사무엘상 2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왕이 죽으러 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그때 다윗의 부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온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하는 죽이라고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사람 다윗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사울이 간 다음에 또 다윗이 식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또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사울의 군대가 오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이 어떡한가 그 진영을 정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과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아비새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울왕이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기는 어려워도 잠자고 있는 사람 찌르기는 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2번 찌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휘어진 밭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나가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나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팀들을 우리 천호동 지역에 보냅니다.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 빌립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나가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분들 보게 되면 우리 전도팀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 전도팀 만나갖고 저희 교회 등록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휘어진 밭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준비가 안 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휘어진 밭을 볼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3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는 자도 기뻐하고 물을 주는 자도 기뻐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을 못 가다가 4년째 저희가 캄보디아를 갔는데 4년 전에 저희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던 거하고 4년 만에 가니까 굉장히 거기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은혜를 주어서 교회들이 뜨겁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맞춰서 캄보디아 은혜국제학교를 가니까 그 국제학교도 옛날 건물 헐어버리고 그 땅에 4층으로 새롭게 최신식 건물로 학교를 지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가니까 그 교회들이 부흥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기존의 성전은 있고 새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푸놈펜에 있는 새기쁨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교회하고 평행하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이 다 새롭게 건축하면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찌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뿌리는 자의 역할을, 어떨 때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자의 역할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나 모두가 함께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직분이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도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족하고 너는 너무 잘 된다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든지 물을 주든지 거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보면 그런 겁니다. 어느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그릇이 귀합니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느 게 더 귀하냐고 여쭤보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나에게 명품 핸드백이 있고 싸구려 핸드백이 있으면 비 올 때 명품 핸드백은 어떡합니까? 가슴에 품고 싸구려 핸드백은 머리에 이고 그러니까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극명하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명품이 왜 그렇습니까? 비싸니까. 금그릇이 비싸고 은그릇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싼 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내가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합니까? 그러면서 거절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비어 있느냐 아니면은 채워져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비어져 있어야지 쓰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인이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의 재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릇이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한 그릇,
그 그릇이 큰 집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재료로 보면 어떤 분들은 많이 배워서 금그릇 같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친 삶을 살아서 질그릇 같은 분도 계시지만, 재료 가지고 주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 비어져 있는 그 그릇이 주인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항상 이렇게 내 자신을 깨끗게 해서 남 보면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람은 참여함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38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복이지 이렇게 숟가락 얹고선 가는 게 무슨 복이냐, 좀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복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도 복은 복이지만 다른 사람이 노력했는데 숟가락 얹어서 얻게 되는 것은 더 복된 것 아닙니까? 속마음은 그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숟가락 얹어서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 씨앗 뿌려주시고 다 물 줘서 키워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수저만 감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땅 갈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뿌렸습니까? 주님이 다 미리 뿌려놨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숟가락만 하나 얹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딨냐 이겁니다. 저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밥을 먹기까지 고마웠는지를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을 갈 때 저 혼자밖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혼자서 밥을 지어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밥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김칫국을 좀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칫국을 끓이는데 아무리 끓여도 맛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김치에다가 물을 부으면 김칫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멸치를 넣어가지고 국물을 내야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가리는 게 없는데 제가 만든 음식은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느꼈던 거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유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밥을 먹으려니까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때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음식을 차려주신 분들의 그 고마움을 못 느꼈는데 내가 정말 숟가락만 들고 너무나 행복을 느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식탁에 나오는 밥과 반찬을 보면은 농부들의 1년의 수고가 거기에 맺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밥과 반찬이 나올 때 음식을 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정성이 몇 시간씩 그 음식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걸 최고의 복이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참여를 해라라는 거예요. 남들 다 보내지 말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수저 들고 밥 먹는 식으로 참여함의 복을 누리는 자, 이 자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먹을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진 않겠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아람 군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몸만 살아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놔뒀던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없이 금은보화를 챙겼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금은보화를 챙기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 4명이 정신없이 밥을 먹고 보물을 챙기다가 문득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으니 이제라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보물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을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마리아 성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얘기해줘 그들로 하여금 그 기근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마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해줘야 됐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작정하고 남이 해놓은 것에 마지막 참여한다라면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가 다 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지막이라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오늘도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결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희어진 밭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도 되게 하시며 참여함의 복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열매를 모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